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종의 입술을 붙잡아 매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엘린 기도원 이곳에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장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부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와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일 저녁과 내일 오전, 내일 오후에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꽉 차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한 명이라도 더 와보라. 우리가 증거하며 간증하며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집회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4절까지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마스길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쁜 노래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락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 많이 노래 부르잖아요.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오늘 42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니까 시인의 고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그런데 얼만큼 갈망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사슴이 사막에 가면 시냇물을 어떻게 찾냐면요. 사막에서 팍팍팍팍 긁어요. 막 사막을 긁어요. 그런 다음에 없으면 그냥 머리를 모래에다 박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데 그렇게 갈급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이면 볼까 내일이면 볼까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면 느껴야 되고 기도를 하면 느껴야 되는데 이 시인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요, 3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어디냐요? 사람들이 종일처럼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시인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밥이 됐대요. 뭐예요? 눈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밥이 된 눈에 눈가가 주름이 자글자글할 만큼 우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 교제권에서 밖을 왕따 당하고 교제권 밖에 있고 놀려대고 사람들이 이 놀려대는 사람들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 적군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임재도 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놀려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유, 아버지, 그렇게 매달 같이 엘림 기도와 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니 뭐 잘된 거 있어요? 좋구만. 엄마, 그 맨날 같이 작전 기도하고, 뭐 20일을 작전 기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헌금이란 헌금은 내고, 화장실 청소, 부엌 청소 다 하더니, 뭐 내가 뭐 잘 된다고 그러더니, 뭐 내가 잘 되긴 뭘 잘 돼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나 믿으세요? 난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됐어요? 꼴 좋다. 맨날 때문 열심히 왔는데 1년 만에 1년 동안 뭐 잘 됐어요? 결혼했어요? 아유, 꼴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쁜 여자 만나야 되는데 이쁜 여자도 못 만나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를 언제 했냐면, 제가 인생 쫄딱 망했을 때 2011년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10년 만이죠. 10년도 더 지났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완전히 쫄딱 망했었어요. 정말 오고 갈 데도 없었고, 길바닥에서 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 정혜민이 그러더니 너 꼴 좋다, 아유 거만 떨더니 꼴 좋다 그러는데요. 뭐 박사도 교수도 소용없고요. 제가 그동안 써놨던 스펙도 소용없더라고요. 막 하루아침에 놀리고요. 사람들이 악수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가 탁 집어 던지더라고요. 내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와갖고 구시구시 네, 그러던 사람이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를 우연히 마켓에서, 미국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허위 소문을 듣고 악수를 하면서 탁 이러고 가는데 제가 길바닥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닌데, 근데 이 시편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숙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말이죠. 요번에 작년에 제가 강사로 코로나 때 여기 엘림기도원, 제가 엘림기도원 정말 사랑하잖아요.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돌았다고 난리가 났대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회 끝나면 뭐 부흥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엘림기도원에 지금 집회 못하게 생겼다고. 아이고, 진짜 너 뭘 좋다. 그런데 제가 그때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왔냐면 시편 91편 3절하고 6절,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염병이 너희를 피해가고 너희를 전염병에서 구해주며. 아니, 그 말씀이 맨날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전염병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코로나로. 그래갖고 뒷목 잡았잖아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꼴 좋다. 지금 교회 가봤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려요. 우리가 걸릴 사람 걸리는 거예요. 백신은요, 백신 부작용으로 제가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커다란 슬픔 때문에 눈물이 쥐하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 마음이 상했대요. 42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옛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대요. 근데 그 옛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음란물 보고 뭐 그래서 옛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 예전에는 우리말로 하면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원에 와갖고 예배도 잘 지냈고요. 감사 찬양도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더니 뭐예요? 이 사람은요, 집회 인도자였어요. 예배 인도자였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대요. 아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엘림기도원에 와서 이 밤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한 거를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걸 생각하고 이 엘림기도원에 와서 내가 성령 받은 걸 생각하고 이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상했대요. 그 웃자자는 거예요. 도대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6절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성전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북한 사람인데 지하 교회에서조차도 예배 드릴 수 없었고 남한으로 날려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저자는 낭망하며 불안해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질문형이지만 사실은 서술형이에요.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모든 삶과 영혼이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함몰된 상황입니다. 일이 터졌는데 수습할 길이 없고 수습할 감당할 방법이 없고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마음,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딱 2절 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방바닥에는 걸레가 있다. 이게 시예요. 뭐라고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방바닥엔 걸레가 있다. 무슨 이런 시가 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고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시라면 저도 짓겠네. 에? 강대상에는 정한 목사가 있고 여기 성전에는 성도들이 있다. 여기 이 엘림 기도원에는 조비의 원장님이 계시고 여기는 우리들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별은 이상해요. 별은 꿈이고 비전이에요. 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별은 언제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방바닥의 걸레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전히 아픈 우리의 건강,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여전히 문제투성이 내 자신, 중독에 사로잡힌 내 모습,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구하지만 내가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왠지 하나님은 그 존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1년 동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기도는 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저도 어떤 기도는 했어요. 50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어요. 50년 만에.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요. 아직도 제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안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2가지를 막 부셔버려야 했어요. 그의 건강, 가시와 같은 건강 안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사도 바울은 주치의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할 만큼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 부셔버렸어요. 핍박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람으로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했고, 그가 너무나 아픈데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는데 안 고쳐줌으로써 그는 끝까지 겸손한 자로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피곤하신데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져요. 꿀과 같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차 타고 내려가고 방문 하나 열었으면 변하지 않는 내 가족, 여전히 머리 나쁜 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딸한테, 야, 어떤 모델, 슈퍼모델 딸은 20살인데 엄마 닮아갖고 너무 유전자를 좋게 타고 태어나서 얘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델이랑 엄마랑 같이 모델 생활하고 걔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이 이미 엄마가 벌어놓은 게 너무 많고 걔는 어디 가도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특 A급이라 막 사진 찍고 아무 데서나 모델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보여줬더니 엄마, 내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얘야. 그래 놓고 저한테 음성 녹음으로, 하나님은, 제 딸 이름이 다운이에요. 하나님은 다운이의 얼굴을 보상하라. 하나님은 다운이의, 걔가 목이 좀 없어요. 없는 목을 복구하라.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 엄마, 저를 얘기해요. 우리 엄마의 머리를 재건하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안 해요. 대신에 우리는 뭐가 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멋진 몸도 안 주셨고, 죄송해요. 여기 온 이상 조금 약간 딸려요. 그러나 그 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질이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안 모질이에요. 저는 모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까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선교사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원장님처럼 내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원장님보다 찬양도 못하고 내공도 안 많고 눈치도 없고 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원장님보다 선교를 잘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원장님은 해외를 갔다가 막 내 동댕이 쳐놓으면 저만큼 잽싸게 도망다니면서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뚫고 들어가면서 물건도 전하고 약도 전하고 성경도 전하고 돈도 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영어가 딸려서 안 될 거예요. 미모는 돼요. 영어가 안 될 뿐이에요. 저는 영어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거 갖고 뛸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괜찮아요. 안 줄 거 가지고 원망할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거 반드시 있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모두 모아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준 한 가지 갖고 뛰자고요. 아멘. 밤에 부르는 노래는 바로 그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재건하라 그러고 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죽기 살기로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제 인생에 제가 사실은요 이번 집회가 하나님 마지막에 못하겠어요.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제 머리를 꽉 쥐셨어요. 갑자기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연관도 없이 가시다 말고 뒤돌아와가고 사명은 생명 말고 하는 거예요. 생명 말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거 하나님의 소리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안 들은 거로 칠게요 그랬는데 너 이미 들었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명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두운 밤에 우리는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조금 갈급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런 슈퍼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슈퍼 모델이요, 이 산에 여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조미애 원장님도요, 슈퍼 모델로 태어났으면 저 목소리가 가지고요, 무슨 가수, 트로트 가수 하다가 3번, 4번 이혼하고 막 어떻게 사시다가 신문에 나고 아유, 저도 저 정도는, 아까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귓속말, 저분이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원장님 처음 봤다고. 저는 막 이렇게 찬양에 집중하는데 우리 저기 같이 온 어떤 목사님은 원장님을 보시더니 내공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늘 익숙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좀 다른 기도원 좀 돌아다녀 보세요. 이게 첫째, 밤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막 이러고 기도하면 새신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하나님 나 죽겠어요, 너 죽겠어요, 쟤 죽겠어요, 이거 어떡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감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안 보여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내 감정을 쏟아내면 성령님이 그냥 그 감정을 다, 상한 감정을 쓸어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여태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를 구했는데 다른 거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기다려, 내가 적당한 때에 줄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까지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아닐 테지만, 기도하면서까지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쑥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내가 교회 안 나올게요. 이제 하나님 굿바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지만 지금 내가 감정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존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감정 토해내기. 이 시인은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말이죠, 사역 열심히 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더 속상해요. 이건 망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2011년도에 미국에서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11년도에 미국으로 아주 급히 몸을 좀 피했어야 했어요. 그때 밤에 잠자다 말고 여기서 열에서 가슴에서 불이 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가 차라리 안 됐더라면, 차라리 큰 교회에 제가 그런 목사 그런 거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교수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아줌마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우리 집이 목사 집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선교사가 안 됐더라면, 왜 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 줬던 것이 저주같이 느껴졌을 때, 그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 안 합니다. 나 마이크 안 잡겠습니다. 교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 못하니까 이제부터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밥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굶어도 안 죽는 거예요. 굶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한 40일 동안. 왜? 하나님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좀 아파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방송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애들처럼 막 해냈어요.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것까지도 그것까지 저주로 느껴지고 그것까지 너의 수치가 되었을 만큼 네 감정이 상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너랑 나랑 다시 얘기해보자. 근데 그 시간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버틴겼어. 1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사역도 안 하고 방에서 처박혀서 밥도 안 먹고 폐인처럼 살았어요. 1년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목사가 되고 난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막 토해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1년 동안 하나님 욕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요, 저 50년 지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제가 50살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응답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50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더 기다리세요. 희망 생겨요? 저 목사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목사도 연약해요. 화가 나고 그래요. 자식들이 막 부모님한테 애들 말로 개긴다고 그러나요? 막 들이받잖아요. 50살까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럼 그때 되면 나 죽는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밤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자신의 사명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으로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을 언제 불러요? 밤에 불러요. 왜요? 밤에 더 슬프니까. 백야를 지나갔어요. 3일을 이렇게 앉아서 잠이 안 오는데요. 찬양도 못 하는데요. 밤만 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눈물이 끊이지가 않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불현듯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제 입에서 그냥 툭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무엇이 감사했냐면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가 원상복구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영혼이 감사하더라고요. 제 영혼에서 감사하면서 뭘 감사했냐면 하나님, 나 목사 시켜주셔서, 나 같은 걸 목사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언젠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2011년부터 23년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몇 년 걸렸어요? 12년, 13년 걸렸어요.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주셨던 어떤 환상,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또는 내가 죽으려고 약 먹었을 때, 죽고 싶어서 약
어떤 목사님께 크게 빛을 줬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나에게 몇십만 원 식사하라고 돈을 줍디다. 내가 대접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원장님, 이번 집회는 제가 원장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은혜 갚으려고 왔습니다. 빚진 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년 반, 2년 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1년 반, 2년 선교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고 제가 실비보험도 없고 그런데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냥 그래서 뭐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핸드폰을 탁 열어서 SOS를 누구한테 칠까?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말할까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많죠, 물론. 그런데 막상 제가 이유도 조건도 없이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 조미애 원장님, 엘린기동 원장님 다 한 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진, 아픈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강사비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집회해드릴게. 내 병원비를 해야 돼요.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하셔서 저를 살리겠다고 몇백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조건도 없이. 그래놓고 이번에 빚진 자로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 나는 목사님께 빚지고 그런 거 없어요. 원장님은 몇십만 원을 누구에게 받고 큰 빚을 졌다 그러고 저와 같은 목사에게 저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수백만 원을 보내주셔놓고도 당신 안 쓰시고 보내주셔놓고도 제 생명에 빚진 자잖아요, 제가. 그런데 저한테 당신은 나에게 진 빚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다 녹화되고 뭐 생중계 나갈 건데 저는 어디도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는 뭐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다른 데 부흥회는 못 가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중강이나 이렇게 좀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럴게요. 그런데 엘림기도원은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빚진 자기 때문에, 평생 빚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성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긴 달라요. 제가 빚진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속상해요. 완벽한 부모 없기 때문에. 벌써 다 묻잖아요, 애들. 자, 근데 이쪽 보고 얘기할게. 우리 자식 때문에 엄청 속상잖아요. 벌써 다 엄마 아빠 웃었어요. 그럼 뭐예요? 피차 속 썩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못해준 것 같고 열 받지 말고 잘해준 거 감사하면서 하세요. 자식들이 속색인 거, 쟤네들 보면 다 잔소리거리죠. 눈 감고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님들 열 터져 죽어요. 내가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나, 저것들. 그러죠. 왜? 아버지들도 가끔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쩌다 술 먹고 들어오면 술 잡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술 먹고 들어오면 아빠도 술 먹었어. 당신이 그렇지 뭐. 꼴이 그렇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아버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을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는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6장 쭉 보면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은요 레위의 증손자고 모세의 종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루벤,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냐면
모세 형제가 분수에 지나치게 굴고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여 대적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추종자들을 250명을 땅이 지진이 나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죠. 죄악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고라의 후손처럼 완전히 진멸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일대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화투나 치고 이혼하고 술 먹고요. 우리 엄마는요 그냥 룸사롱 마담이었고요. 나는요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라 자손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누가 썼어요? 고라 자손이 썼어요. 이 고라 자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 42편과 같은 이런 시를 쓰게 하셨고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예배의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베푸셨던 기적, 간증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잡혀갔을 때, 망했을 때, 선지자들이 죄악으로 이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설교의 시작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으며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며 바로 왕을 무찔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먹였는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기억하라고 말해요. 아멘. 너희들은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여리고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함락시키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아모리 족속과 모든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떤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합니다. 2010년, 11년 내 인생의 축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길바닥에서 제가 밤새 이 말씀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언젠간 내가 이 말씀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언젠간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아픈 자들, 나와 같이 인생의 밤을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오늘 눈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열등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굶주림, 분노, 결핍, 여러분에게 배고픔 어떤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인생의 밤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굶주린 내 마음과 영혼에 여전히 말씀
물어보면 하늘의 별처럼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걸레와 같이 널브러져 있고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열등감 속에서 나는 늘 무말랭이처럼 찌그러진 인생같이 느끼세요? 부모님이 해준 게 없어요? 저도 아버지가 4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28에 과부가 됐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저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들이 있어요. 죽고 싶어서 약 먹었을 때도 죽지 않고 꺼내주셨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사명 내 동댕이 치고 목사 안 하겠다 박사 안 하겠다 그럴 때도 여전히 1년을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1년 동안 안 읽고 기도를 1년 동안 안 하고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암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 흔한 교통사고도 안 걸리고 오늘까지 저를 붙잡아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세요. 내가 여전히 음란한 것에 시달리고 중독에 끊지 못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처절하게 밤거리를 헤매고 방 안에서 혼자 그럴 때도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쓸고 가야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비틀비틀거리고요 고개 삐딱하고 오고요 어떻게 왔는지 그냥 쩔룩거리고 와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생명력 없이 와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로 내놓으면 나갈 때는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비틀비틀 총 맞아서.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싹 쓸어가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집이 미엘린이 생겨요. 우리가요 맥집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강해져요. 일어나는 법도 빨리 알아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옛날엔 1년 만에 일어난 거 저 1년 만에 그때 1년 걸렸어요. 일어난 지가.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겠죠. 안 하고 싶겠죠. 절망했죠. 근데 일어나는데 얼마 걸렸겠어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여기서 쑥 올라왔다가 절망이 스물스물 올라왔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1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1초도 안 걸려서 미운 사람도 없어요. 서운한 것도 없어요. 슬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냥 왕창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센 거를 맞아야 절망해서 못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센 건 저에게 없었어요. 왜? 지옥 끝까지 끌려갔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 연약하고 너희 그런 거 그냥 당금질을 해버린 거예요. 당금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펄럭거려요? 조금 더 그럼 당금질을 한번 당해보세요. 펄럭거리지 않을 만큼. 그걸 우리는 완전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포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감정 쏟아놓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와 비전 기억하기. 세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음의 소리가 커지잖아요. 함몰해요. 마음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함몰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개인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혼자 발버둥을 치고 해도 내 마음의 소리가 커요.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어? 너 여전히 안 되잖아. 네 환경 안 바뀌잖아. 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너 늘 그렇지 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원에 와요. 그럼 세게 받는 거예요. 원장님이 막 세게 찬양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 막 이 별 찬양 다 하시잖아요. 요즘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찬양이. 저도 모르는 찬양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주 좋은 찬양. 그럼 그걸 저는 들으면서 맞아 그래 그 찬양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한 목사가 와가지고 너만 슬픈 게 아니야. 나도 슬퍼. 여러분만 젊은 시절에 방황한 게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방황했어.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서 시드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시드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강력해질지어다. 슬픔은 찬양이 될지어다. 어지가 돕는 자가 될지어다. 절망은 비전으로 바꿀지어다. 바뀌어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슬픔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영권을 가진 찬양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모였을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들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방 안에서 슬픔 가운데 어떻게 절망하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늪에 빠진 사람은요 못할 생각도 없고 못할 짓도 없고 안 할 짓도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딱 죽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스스로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 못해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막 명령해요. 여러분도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명령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명령이 돼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하다가 무슨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그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피념인지 몰라요. 그냥 멍 때리다 잡생각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느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슬픔이 크고 너무나 깜깜해서.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합니다. 망가진 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지난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죽고 싶어서 약을 이만큼 주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계셨고, 인생 포기하려고 마이크도 이제 내가 마이크를 다시 잡으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분노할 때도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동안 여러분 한 명 한 명 받은 고난이 클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어른들은 생각해요. 저것들이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살면서 뭐가 고난이 클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찬양에 막 눈물 흘리며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무슨 찬양이냐. 내 일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가사가 뭐죠? 이 가시밭길 맞아.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 5학년 애한테서 뭐 네 인생이 가시밭길이니? 뭐 그럼요. 그래서 얘 네가 무슨 가시밭길이니 했더니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학교에서는 써먹지도 못할 것만 가르쳐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핍박이 심해요. 학원 가라지.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야지.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들먹이고 혼나야지.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 그 다음 뭐죠? 시험과 환란 많은 날. 네, 시험과 환란 많은 날. 뭐 예수 인도하셨네. 아니 원장님만큼 사시면 그게 아멘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그게 아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중장년분들도 근데 젊은 청년 우리 분 이 노래 가사에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는데요. 이 가시밭길 인생 길이래요. 모르셨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 갔다 오더니 양말을 내리다가 내리 던져버리면서 화를 내기는 왜 그렇게 엄마 동영상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게 화를 내? 그랬더니 유치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 인생. 우리 청년들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고생이 더 클까요? 줄어들까요? 고생길이 훤해요. 산 넘어? 강 넘어? 그 강 넘으면 태산. 뭐 내년이면 날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어요. 산 넘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태산이 해볼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강을 건너면 광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늘 해왔던 대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엄마 탓이다 나라 탓이다 경제 탓이다 나는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우린 노래 불러야 돼. 무슨 노래?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저는 제 맘대로 막 변조했어요. 노래도 못하는 게 제 맘대로 코드 막 바꿨어요. 왜요? 근데 가슴에서 우러나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저 주차하지 마세요. 못 주차해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틀려요. 것만에 없는 음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직하면 그러면서 밤새 울었어요. 이 말씀 붙잡았을 때 밤새 울었어요. 밤새 3일을. 여러분 쉬지 않고 3일 울어보신 분 있으세요? 엄마가 죽어도 그만큼은 못 울었네. 저는 왜 울었냐면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난 당신이 싫어요. 하나님 난 당신이 너무 싫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저도 모르게 제가 뱃속에서 가슴에서 턱 튀어나오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찬양이 아름답겠니? 네가 부르는 찬양이 더 아름답겠니? 그래서 천사요. 왜? 걔네들은 악보가 없어도 아름답게 잘 부를 것 같아요. 막 화음 내서. 너는 통성기도 많이 해서 목이 굳은살백여서 암음이나 막 쇳소리 나요. 그럼 네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도 함께 울면서 같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겠니? 천사들이 그 찬양 부를 때 내가 더 기뻐하겠니? 그래서 나요. 왜? 천사들은 쟤네들은 죄도 안 짓고 배도 안 고파보고 망해본 적도 없고 인종차별 받아본 적도 없고 나처럼 조롱당해보지도 않았고 나처럼 쫄딱 망해보지도 않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돈 벌느라고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도 안 해봤고 천사들은 늘 천사잖아요. 맞아. 네가 천사들이 울면서 찬송할 수 있겠니? 아니죠. 늘 걔네들은 기뻐요. 너는? 나는 피 범벅이 돼가지고 나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감 나는 울면서 내가 여기서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맞아. 네 찬양이 제일 아름다워. 저 그때부터 그냥 막 찬양 막 아무렇게나 작사 작곡해서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내 맘대로. 응? 오늘 찬양 부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네가 죄 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니? 1년 후에 그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가 막 화가 났을 때는 질문도 안 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겠지, 못 들었겠지. 열다분이 나니까 내 소리가 더 커서. 1년 다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가 죄짓고 그럴 때 나는 노래를 안 불렀겠니? 아이고 너처럼 울면서 내 마음은 좋겠니? 그러시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게 인간이 죄를 질 때 그 의문이 십자가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리 쳐버렸대요. 내 오죽하면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려가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여버렸다. 내 죽어버렸다. 내 자식도 죽었다. 그게 나다. 인간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냥 네가 그렇게 죄 짓는다고 가슴이 아프지 그 분노를 또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누굴 그때 이후로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만큼도 남지 않았어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멸시할 때 있고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막 소문내고요. 저를 막 깎아내리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저에게 수모를 줘도요, 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그분을 향한 서운함이 없어요. 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환경에서 오는 고난보다 더 크신 위로를 받고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밤에 부르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